오늘로 호세아 말씀을 끝맺습니다. 이게 한 원래 2주 정도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부흥의 한 주가 있었고 또 하루는 폭설이 와서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제약이 되다 보니까 전체를 다 못 읽었어요. 그런데 이제 키가 되는 말씀은 앞에 1, 2, 3장, 그 다음에 어제 봤었던 6장, 그리고 오늘 14장 말씀, 이 정도 보면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대충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4장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마지막 예언이자 회복의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뭐하래요?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우리 교인들이 또 저도 잘 아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뭐예요? 까먹는 은사잖아요.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예? 근데 어디에서 많이 들었던 것 같은 말씀입니다. 이 새벽에 꼭 나왔던 분들이라면.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게 여러분 이 14장에서만 아닙니다. 어제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좀 부탁하는 게 새벽에 하루 못 나오고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면 어느 교인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 올려놓는 그 설교를 좀 꼭 들어보세요. 설교를 잘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 흐름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디에서 들었던 메시지 같아요. 왜냐하면 어제 6장 1절에도 같은 말씀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4장은 표해 놓으시고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6장 1절 한번 보세요. 6장 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세요.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6장 1절에 뭐라고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뭐하래요?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더러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새벽에 읽었던 14장 1절 말씀에도 보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호세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촉구하세요. 그리고 어제 읽었던 6장 1절에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호세아를 포함해서 모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께서 촉구하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6장 1절에 돌아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4장 1절에 왜 반복하실까? 이유가 있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호세아 말씀이 끝나도록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장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곧 그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죄, 과실들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우리가 여러분 이 회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 대부분 현대 교회는 요즘 시대는 이제 목사들이 사고를 치다 보니까 예? 목사들이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장로님도 잘못된 행동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교인들이 이제 목사들을 지적을 해요. 이게 참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건데 교인들도 여러분 잘하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게 뭔지 아세요? 회개가 없었습니다. 회개가. 목사들도 회개 안 하지만 교인들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 말입니다. 회개는요, 우리의 죄, 우리의 과실, 그것과 우리가 어떻게 직면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예전에 우리 성냥으로 불 피웠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냥개비를 가져다가 그 옆에 그걸 뭐라 그래요? 하여튼 거기다가 치잖아요. 그래야 불이 일어나잖아요. 안 그래요? 회개가 여러분 어느 때 일어나냐? 자신의 죄를 어떻게 해요? 직접 맞닥뜨릴 그때의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죄를 똑바로 보지 않는 한 온전한 회개는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왜 같은 말씀을 반복할까? 우린 얘기하지만 이 14장 1절이 6장 1절과 다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4장 1절에서 호세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다시 14장 1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래놓고 뭐라고, 어떤 말씀이 따라붙어요? 내가 뭐함으로?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이 사람들의 불의함 때문에 그들이 엎어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불의라고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는 겁니다. 계속 상습범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교도소에는 다녀오지 않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전과가 아주 그냥 찬란한 사람들이냐, 상습범이에요. 계속해서 범죄하고도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말씀 보세요. 다시 1절 뒷부분에 보면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 그래요? 엎드러졌느니라.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죄를 범하면. 그리고 그 결국은 뭡니까? 망하는 겁니다. 네? 그러기에 호세아는 두 가지 촉구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아까 죄의 시발점,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시발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를 맞닥뜨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먼저 죄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참된 회개를 이루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네? 죄를 인정하는 게 참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요, 청년들 포함해서 이 한국교회 교우들을 섬긴 지가 25년이에요. 짧은 시절은 아니죠. 25년 동안 교우들을 섬기면서 저나 한국교회, 또 한국 사람들 속에 내재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서구 문화권에 비해서 하지 못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미안하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잘못했다는 얘기를 별로 안 합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요, 뭐 그 사람들도 대단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걔네들 안에 표현이 뭐 있어요? I'm sorry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늘. 내 잘못이야. 이런 표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런 표현에 굉장히 인색한 이유가 뭘까? 오랜 유교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체면 칠의 사회잖아요. 체면을 중시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잘못, 자기 죄를 인정하는 부분에서는 아주 큰 약점을 갖고 있는 것이 이 조선 민족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범한 그것을 인정할 그때야만이 우리 죄가, 여러분 어떻게 상대화될 수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회개의 시발점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살피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그 안경을 쓰고, 여러분,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회개예요. 나를 살피며 고백하는 것이고, 그게 곧 회개의 출발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으로 봤을 때가 어떠한가.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사라진 게 뭡니까? 동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회 기도 시간이 없습니다. 교인들의 눈에서 여러분 어때요?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보기가 힘들어요. 목사의 눈에서 그런 닭똥 같은 눈물을 여러분 보기가 힘들다가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서 화인 맞은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 죄를 인정하는 것이 처음이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해야 될 게 뭐냐? 죄에서 떠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세요.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다시 반복을 하잖아요. 그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아뢰기를 뭐 한대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이 말에 주의하세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게 드리리이다.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게 뭐냐? 우리에게 여러분 촉구하시는 게 뭐냐?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불의를 제거하신다는 그 표현이 있잖아요. 여러분 불의를 없애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의롭지 않은 것을 없애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죄를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의 시발점이라면, 이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죄에서 어떻게 해요? 죄된 길에서 떠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정한 회개는 어떻습니까?
죄 짓던 그 자리를 떠나는 데 있습니다. 죄를 어떻게 해요? 과감히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성도들의 어떤 목회자들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유가 뭘까? 이 사람들의 회개가 제가 봤을 때 지나치게 감정적일 때가 많습니다. 아니,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요즘은 좀 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런 감정의 눈물조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저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함으로 일관합니다. 안 그래요? 백권사님? 뻔뻔해요, 우리는. 예? 자,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2절 말씀 보면 죄에서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포기해야 했다는 증거로 독특한 어떤 표현이 나와요. 고백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얘기해요? 선한 바를 받으소서 그래놓고 우리가 뭐 한다고 해요?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뭘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도요, 나라가 지금 풍전등화의 일로에 딱 그 나라가 딱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우리가 뭘 해야 될까? 뭘 해야지 우리가 망하지 않을까 해서 어떻게 이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구나 해서 제사니 번제니 해가지고 다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 그랬어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예? 마음이 담기지 않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입술을 드리겠습니다. 예? 진정한 회개가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 그 입술의 열매에서 어떻게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찬양이. 사람이 죄에서 떠나지 못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뭔지 아세요? 그 인생에서 여러분 그들의 삶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가지고 유튜브 이런 게 해서 어떻게 주로 틀어놓는 게 뭔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트로트를 더 많이 틀어놓지 예? 찬양을 틀어놓는 그 교우들이 요즘에 여러분 찾아보기가 별로 흔하지 않습니다. 찬양이 메말라 버려요. 입술에서 찬양이 안 나옵니다. 형식적으로는 여러분 부를 수 있죠. 교회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 주일 오전 예배 전에 수요일에도 그렇고 보통 여러분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여러분 따라 부를 수 있지만 생동감 있는 찬양은 우리 안에서 메말라 버릴 때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는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부르기는 하지만 어때요? 억지 춘향으로 불러요. 억지 춘향으로. 자, 3절 보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의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니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다 할지니라. 이 표현이 있습니다.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 당시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최고로 강성한 대국은 바벨론이 아직 어떻게 일어나기 전이었으니까 이 아수르였습니다. 세속의 권력, 세속의 힘의 가장 그 정점은 아수르였어요. 예? 그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여러분 너무 다급해지면 어때요? 우리는 아수르, 이 세상의 힘을 의지하곤 했는데 물론 아수르의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나 우리나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면서 세상적인 방법을 찾으면서 하나님의 도움은 의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어때요? 우리 물질의 공급들을 끊어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어제 저도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하지? 다른 방법이 있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여러분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일입니다. 아셨어요? 사람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사람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어제 그런 상황들에 딱 놓였었는데 운동하러 딱 갔는데 고린도 후서 말씀을 성경 통독을 이렇게 쭉 우리가 계속 하니까 보니까
거기에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런 본면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들으로가 하는 얘기구나. 그렇게 저는 적용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비로소 이렇게 깨지고 망가지고 당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수르에게 가서 도움을 구하고 애굽에 가서 도움을 여러분 이 사람들이 구했지만 별 신통한 방법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 즉 우상을 향해서 신이라 부르지 않겠습니다. 헛된 것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깨닫기 시작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다. 하나님께 의존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모습이 어때요? 마치 말씀 보세요. 다시 3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해요? 마치 뭐와 같다 그래요? 이는 고아가 주로 말미암아 긍휼을 얻음이니이다. 자기들의 모습이 어때요? 고아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고아가 여러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를 여러분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 말씀은요, 잘 보면 이 신약의 탕자의 비유와 비슷해요. 예? 그 메시지 골자가 아버지의 긍휼, 아버지의 사랑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고아처럼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버지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에 의존하겠습니다. 깨닫고 보니 그것만이 살 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예? 회개는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여러분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는 궁극적으로 뭡니까 여러분? 반성하고 그의 삶을 돌이키는 것,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참으로 의존하는 게 회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그래요? 이게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은 빼버리고요. 그저 대충 얼버무리려고 하는 게 오늘날 목회자들이나 한국 교인들의 실상이라고 말입니다. 그분의 긍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을 다해서 의지하는 게 회개예요. 아셨어요? 자,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가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회개한 그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해 주시는 것이 4절부터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그들의 뭘 고친대요?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뭐 하신대요?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나는 누구를 말합니까? 최곤익 목사를 얘기해요? 누구를 말해요? 허정자 집사예요? 누구를 말해요? 하나님을 말하죠.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고쳐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궁극적인 회개나 회복은 여러분 우리 편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편에서 여러분 발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간섭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 따먹고 여러분 그들이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했던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했어요? 숨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숨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죄를 인정한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러내실 때에 그들이 어때요? 물론 남자는 여자 탓하고 여자는 뱀 탓했지만 일부나마 자기 죄를 인정했다는 그 말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는 모든 회복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죄악된 상태로 오래 머물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제는 네가 돌아와야지 라고 말씀하시며 간섭하신다 그 말입니다. 호세아서 말씀 보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시 4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반역을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리니 앞에 어떤 말이 따라붙어요? 예? 기쁘게 사랑하신다는 말이 따라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는데 기쁘게 사랑하신대요.
죄를 범하고 사고만 치고 허튼 짓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한두 번입니까 도대체? 엘리야 엘리사 같은 여러분 선지자를 어디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경고하고 말씀해 주셨지만 여러분 들으면 듣고 나서 어떻게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돌아서면 지하고 싶은 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이거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그냥 흠씩 그냥 두들겨 패버려서 아예 그냥 반 죽음을 만들어 놓든지 이럴 텐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다시 4절 뭐라고 얘기해요?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해요. 네? 오히려 사랑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그것도 어떻게 마지못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기쁘게 사랑하시겠대요. 기쁘게. 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다른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뭔지 아닙니까? 억지로가 없습니다. 마지못해서가 없습니다. 자, 호세아 선지자가 1장, 2장, 3장 여러분 보면 호세아의 어떤 개인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잖아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어땠어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이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기 꼴, 우리로 얘기하면 전라도 말로 자기 꼬라지라 그러잖아요. 자기 처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아무리 거시기해도 그렇지 어찌 이런 마누라를 데리고 살라고 합니까? 몸 파는 여자를 데려다가 달래서 결혼해서 같이 살려고 했더니 이놈의 여자가 어떻게 애 하나 낳아놓고는 가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인지 남의 자식인지도 모르는데 더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예전에 예정을 생각해서 그 남자들에게 같아서 웃음을 팔고 그 짓을 하다가 나중에는 노예시장에까지 팔려갔다고 말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래요? 데려다 같이 살아.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 그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세아가 여러분 처한 그 현실들을 봤어요. 예? 봤다고 말입니다. 얼마나 많이 바람을 피웠어요, 이 고멜이. 하나님은요, 그런 아내라도 버리지 말고 데려다 살라고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입장이 마냥 호세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 아내를 여러분 데려와 다시 함께 사는 호세아 심정이 어떻겠냐는 얘기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정신 못 차리는 그 아내 고멜을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데리고 살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마지못해서 너를 데리고 산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쩌겠냐? 예? 야, 나는 솔직히 너하고 살고 싶은 마음 없어.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야.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렇게 보면 여러분 호세아도 억지 사랑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예?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호세아의 여러분 그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호세아들 깨닫게 하시고 그 백성들에게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못해 하는 사랑은 억지 사랑이잖아요. 예? 호세아 사랑이 그랬을 것인데 하나님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인간들의 방황, 어떤 인간들의 불성실, 인간들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어때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오늘 말씀해 보면 다시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4장 9절에 그들을 기쁘게 사랑한다. 즐겁게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사랑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경험하는 거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5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모습을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한역 성경에는 그냥 이게 쭉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게 시예요, 시. 쭉 보면. 그래서 5절 한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모모와 같으리니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백합화와 같이 피겠고 백합화 같이 이렇게 나오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이것들 모든 것들은 다 좋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동아시아는 여러분 그 동양처럼 무슨 자주 뭐 비가 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건기와 우기가 뚜렷이 구분됩니다. 비가 자주 안 와요. 그럼 건조한 땅에 여러분 뭐가 식물이 자라게끔 만들어주느냐? 이슬입니다. 이슬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예? 잔잔히 내리면서 그 초록의 대지에 어떻게 해요? 생명을 제공해 주는 것이 이슬이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백합은 뭐예요? 순결함을 상징하잖아요. 네? 왜 많은 표현 가운데 백합화가 가장 먼저 나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죄를 범하면서도 죄책감도 많이 지니고 있었을 거라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더럽혀진 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백합화 같이 다시 피었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더러움을 씻어주시고 순결한 백합과 같이 다시 일어서게 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품지 못할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백향목은 견고한 뿌리를 갖고 있는 식물이래요. 그래서 죄악된 이스라엘이 여러분 안정감이 없죠. 죄범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눈빛부터가 달라져요. 불안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회복될 때 백향목같이 견고한 뿌리로 내리고 다시 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표현이 어떻게 해요? 계속 이어져요. 그러고 나서 9절이에요. 9절 보세요. 9절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니라. 하나님 말씀이 주는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제약된 인간과 다른 것이 이 4절에서 9절에서 이어지는 회복의 사역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축복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게 참 지혜예요. 그럼 그거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 가운데 살아가며 죄를 여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이 추구해야 할 어떻습니까? 삶의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자, 말씀 맺습니다. 설교 초두에도 얘기했지만 부흥회니 폭설이니에서 우리가 호세아 말씀의 반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반이라도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우리는 호세아의 하나님, 즉 속도 배알도 없는 사랑쟁이 하나님의 속내를 조금이라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이 고멜과 같은 처지여서 망가지고 깨져서 과연 내가 회복할 능력이 있을까? 구제불능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과 자비,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분께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셨어요? 자꾸 나는 뭐 어떤데 나는 뭐 어떤데 핑계대지 마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참된 회복을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12월에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주님 앞에 결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는 삶을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사셔서 참된 은혜를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동양교회 새벽을 지키는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